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원미동교회 와서 여러분들 뵙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저 무척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김승민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올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왜 존경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혹시 지난달에 다녀가신 목사님 기억하세요? 김명준 목사님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하고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분하고 닮았다는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 닮았다 소리 듣는 거 어려서부터 제가 이 장동건 닮았다, 정우성 닮았다. 혹시 기도만 하시느라고 TV나 영화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신성일 닮았다, 최무룡 닮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을 닮아야 됩니까? 저는 닮으면 첫째로는 예수님 닮고 싶었고요. 두 번째 닮으라면 우리 김승민 목사님 닮고 싶었습니다. 원미동 교회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김성민 목사님께서 잘생겨서 닮고 싶다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뵈면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뵈면 행복해지잖아요. 제가 알고 만나고 이해하고 있는 김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형 닮았다, 저는 안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살찌니까 닮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김 목사님 닮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김 목사님하고 저희 형제하고는 출신이 다릅니다. 목회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저희 형제는 흙수저고 우리 김승민 목사님 금수저까지는 모르겠지만 은수저 정도 되시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같이 저희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부모님께서 아예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 둘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렵게 부모님을 전도해서 나중에 이제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까지는 되셨고 어머니는 이제 은퇴 2년 남겨두시고 권사 되셔서 그 2년 심호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기는 하셨는데, 이런 저희들을 교계에서는 이제 지금은 흙수저라고 표현을 하고 옛날에는 백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정 출신, 우리는 백정 출신. 근데 김승민 목사님 같이 부모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셨거나 하면 이제 대개 성골 출신, 장로님이시면 진골 출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이 저희 형하고 친구가 됐다는 사실에 전 되게 놀라웠어요. 아니, 우리 같은 백정 출신도 저렇게 성골 출신의 목사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이제 형이 우리 김 목사님하고 친구가 되시면서 은혜를 받은 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이제 교회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 형님이 그 친구 섬기는 교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먼저 간 교회에서는 제가 거절이 됐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담동에 아름다운 교회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김승민 목사님하고 이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같이 하는데 어쨌든 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저 왜 그렇게 잘해 주셨는지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두 가지 이유를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첫째는 남이라서. 이게 형제 같으면 잘 안 해주는데, 이 형제 같으면 잘 안 해준다는 건 저희 형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 성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에서가 야곱한테 그렇게 썩 잘해주는 형 같지 않잖아요. 이게 형제예요. 이게 가족이고. 형이라서 잘해주진 않을 텐데 남이니까 잘해주는 거 아닌가. 그러나 남들이라고 해서 또 다 잘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라서 저에게 잘해주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닮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목사님이라서 잘해 주시는데 얼마나 잘해 주시냐면, 제가 마지막에 떠날 때까지 이제 잘해 주셔가지고 이 파트 사역을 마치고 전임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영락교회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저는 영락교회 간 건 그 추천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추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써서 보낼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추천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배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부목사 교회 옮길 때 온누리교회 넣는다고 추천서 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김 목사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썼어요. 너무 귀한 사람인데 나와 함께 있기에는 지금 교회 상황이 어려우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추천서를 그대로 써가지고 온누리교회 보냈어요. 진짜 나중에 놀랍게도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귀한 사람 추천해줘서 고맙다, 제 추천서 보고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됐다 하실 정도로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영락교회 가가지고 2년 전임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또 안수받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이제 또 똑같이 제가 청주에 있는 교회 지원을 했다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오지 말라 하는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 또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부천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는데 가서 사역해 볼 생각이 없느냐. 저는 그게 그때 원미동교회인 줄 알았어요. 원미동교회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미동교회가 아니고 저쪽에 있는 부천 동강교회였던 거예요. 어쨌든 뭐 김 목사님께서 가라 하시니 이제 말씀 듣고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죠. 그 덕분에 실은 제가 이 원미동교회에 와서 이제 노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회에서 목회자 사모님들이 다 같이 이 지리산 등반 갈 때 원로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직접 모시지는 못했지만 이제 함께 가서 이 지리산 등산도 한 적도 있고요. 또 제가 있을 때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노회장 되시는 바람에 이 김영진 목사님께 저녁 식사도 얻어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김승민 목사님 위임할 때도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식사 얻어 먹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 원미동 교회가 그렇게 낯선 교회는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보통 이제 지나간 교회, 출신 교회를 이 친정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제게 있어서 부천 동강교회가 친정교회라면 원미동교회는 한 친척교회쯤은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뭐 이 의자 배치한 거나 이 좌석 구조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앞에가 많이 달라져서 역시 우리 김승민 목사님 많은 걸 또 새롭게 잘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닮고도 싶었고 이제 따라다니고 싶어가지고요. 어디로 가시나 이렇게 눈여겨 보는데 어느 날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신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멀리 가시는 거예요. 뭐 따라간다면 못 따라갈 것도 없는데 부르시질 않아가지고 이제 가지는 못했는데, 포항에 계시다가 어느 날 분당으로 오셨다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받고 분당에서 이제 위임식 할 때 가서 뵙고 했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목사님 계시는 그 분당 남부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 판교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좀 가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옆에 개척을 해서 분당 남부교회하고 제가 개척한 우리 판교 소망교회하고 축구 시합도 하고 같은 노회 같은 시찰에 있으면서 자주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절 싫어하시는지 나 이제 사임하고 교회 떠나 이러면서 캐나다 가셨다가 여기 원미동으로 오시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개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 거리가 멀어져서 가까이서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 포항에 가시고 분당에 계시고 이 원미동에 오시는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역시 우리 형제하고는 출신이 다르다. 출신이 다르니까
위임식도 여러 번 하시는구나. 포항에서, 분당에서, 이 원미동에서. 저희 형제는 어렵게 한 번밖에 못했거든요. 간신히 둘 다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백정 출신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용감하게 개척을 했습니다. 이 개척을 한다는 게 그야말로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우리 형제는 개척만 한 게 아니라 둘 다 건축을 했는데요. 건축을 해가지고 얼마나 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형이 개척하고 건축하고 비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보고 이 무식한 동생이 똑같이 따라서 개척하고 건축하고 비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야. 저는 그 빛이 이 빛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용감하게 형제가 개척하고 건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희 형보다는 김승민 목사님 부러운 거예요. 우리 형보다는 목사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부럽고 뭐가 닮고 싶은가? 위임 3번 아닙니다. 뭐 굳이 제가 뭐 다른 데 가서 위임을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진짜 부러운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께서 목사님이신 거, 사모님이신 거, 물론 이것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제 딸이 지금 전도사인데 이 제 딸이 신분 세탁됐잖아요. 저는 백정 출신이지만 제 딸은 뭐예요? 성골 출신이 된 거예요. 어디 가면 이제 목사 딸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제 딸이 사역지 찾으면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제 소개로도 보내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신분이 세탁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친구도 사역을 하기가 훨씬 좋아졌죠. 뭐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부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부러운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목사님, 사모님 밑에서 성장하시는 김 목사님이 태어나서나 성장하시는 과정 중에 그 부모로부터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된 이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제가 이제 그걸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품이 왜 좋으신가, 왜 저렇게도 남들한테 잘해주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한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원로 목사님 부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셨을 것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 주셨겠습니까? 특히 오늘 여기도 손녀딸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고 성장을 했겠어요.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2월 달에 할아버지가 돼서 제 손자가 이제 2돌이 다 돼 가는데요. 교인들한테 손자 자랑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아직 시집장가 못 간 이제 청년들도 좀 있고 또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집도 있어가지고 제가 교인들한테 제 손자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만나는 교우와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된 건 알고 계세요? 이제 이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자를 얻으셨군요. 그런데 그 손자 진짜 부럽네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부러운데요? 그랬더니 그 손자 위해서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실까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에는 겸손하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지. 제가 저희 딸들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손자 위해서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요. 태어났을 때 정말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김승민 목사님을 위하여서나 또 손녀들, 제가 알기는 예지하고 예원이만 알고 있는데 이 손녀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을까?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특히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야곱이 기도를 해요. 10절인데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요.
자, 이 말씀 보시는 대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많은 은총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이 강을 건너가지고 이 삼촌네 집에 갈 때는 지팡이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많은 가족과 또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야곱이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얻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바단 아람 삼촌네 집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건 뭐 사실이기는 해요. 야곱이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저 그냥 야곱이 혼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이 많은 것들을 얻고 이루어서 돌아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야곱이 떠나는 날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특히 그 아들 야곱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 리브가가 떠나보내고 난 그날 밤에 그냥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야곱이 처음에 집을 떠나던 날 밤에 베델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 만남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이 야곱이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장막 골방에 들어간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울며불며 간절하게 밤새워 기도했을 거예요. 이 야곱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함께 하시고 절대 사고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였고, 그 계속된 기도의 응답이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총 가운데 지금 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았잖아요.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한 20년 가까이 자녀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리브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시집을 온 이 이삭의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 낳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시죠? 10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이 귀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리브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빨리 손자를 낳아드려야지. 우리 시아버지 결혼하시고 100살 다 되시도록 자식 한 명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첩얻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으셨는데, 이거 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 또 내 남편 이삭도 시아버지 따라서 첩얻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에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다 되도록.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둘이 손 맞잡고 무릎 맞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두 배로 응답을 하시잖아요.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로 자녀가 태어난 걸 경험한 리브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냥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 바단 아람에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 은총은 기도로 받은 은총이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총을 이제 고백하면서 야곱이 11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요.
자, 앞부분을 보시면 야곱은 굉장히 지금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합니다. 좀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지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와가지고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결국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자녀들을 그가 와서 치게 될지 모르니 주님 건져내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만큼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곱도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사와 무섭고 떨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12절에서 이런 말씀도 드려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이 다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돼서 결국 이 자식들 중에 잃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형과의 화해가 일어나요. 이 가족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참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건 형과의 관계였어요. 형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물론 삼촌하고의 관계도 썩 편안하지는 않았는데 그 관계도 결국은 하나님이 풀어주셨고 이제 형 만나는 게 두려운 이때에도 기도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은 형과 다시 화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결국 가족은 이 형제만 보더라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서로 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작권 가지고 싸움을 해요. 뱃속부터 다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서 형과 화해를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의 가족 모두가 다 안전하게 이제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돌아옵니다. 이게 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인생이 다 쉽지 않다는 건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기도에도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죄인들의 죄된 행동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야곱에게 이제 또 하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제일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요셉부터 생각하셨으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식은 사랑하는데 부인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은 라헬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죠. 그때까지 요셉은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뒤따르는 가슴 아픈 일은 이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떠나진 않았지만 야곱이 처음 들은 소식은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찾아와서 그 옷을 건네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요셉이 죽었어요. 짐승이 죽인 것 같아요.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며 그 옷을 건넬 때 이 야곱은 또 한 번의 이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슬픔에 빠지기 전에 라헬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라헬이 떠나고 나서 이제 홀로 남겨진 요셉, 물론 동생 베냐민이 있긴 했지만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린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더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이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 이 요셉이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잘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출생으로부터 이 부모를 떠날 때, 그리고 다시 형을 만날 때에 많은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었으니 그가 남겨진 요셉을 위하여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이 요셉이 어느 날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으로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 요셉을 향한 기도가 다 헛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부인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그 남겨진 아들 요셉마저 이렇게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얼마나 탄식과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요셉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살아있죠.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흥했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었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종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성경이 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려움은 있었지만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로 하여금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총무가 돼서 나중에 국가의 총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죠. 이게 가족을 향한 기도의 놀라운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은 다 몰라요. 어렸을 때 일어나는 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대학 갔네, 취업했네, 결혼했네, 자녀 낳았네. 여기까지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엉망이면 이게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일이 되겠어요. 물론 평생 다 잘 되면 좋으련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때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리브가는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또한 이 야곱도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멋진 일을 해내고 있는지를 다 모르고 있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모든 부모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던 거예요.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기도나 요셉을 향한 야곱의 기도나 어떤 기도도 다 땅에 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형통하게 되는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